오늘 이 제목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정죄를 이기는 은혜의 요새 도피성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가지고 목이 딱 잠겼어요. 예, 잠겼고 오늘도 또 교리 공부가 시작이 돼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되게 좋으셨죠. 예, 그래서 좋은 시간들이 조금씩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청년부 멘토 모임하고 바로 또 교리 공부하러 들어와서 식사도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식사하셨어요? 악착같이 드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는 어떤 결과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 이 부지 중에 짓다 이거 실수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짓는 죄인데 그거를 이 신명기 19장 5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놓은 거예요. 가령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좋은 의도로 나무하러 갔는데 이게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탁 찍을 때 도끼 날이 빠져서 하필이면 옆에 있는 내 동료 머리를 맞춰서 죽게 된 거예요. 사망이죠. 그러면 그 동료의 가족들은 나를 복수심이 불타겠죠. 이런 사람이 도피에서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도피성에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건데 사실 이게 어떤 이 실수고 어떤 잘못일까? 이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이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님 마이크 홀튼 교수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해보려다가 넘어지고 사랑하려다가 상처 주고 뭔가를 지키려다가 깨트려 버리는 빠져버린 도끼날 같은 실수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려고 해요. 가족도 지키고 싶고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 좋은 엄마도 되고 싶고 좋은 부모도 되고 싶은데 그러다가 하는 실수들 있잖아요. 혹은 목회자인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게 우리 중에 있죠.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찮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런 게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끼날이 빠져서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이게 내 인생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어디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제 7살이 둘째인데 아주 어리죠.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좋은 아빠가 되려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의도치 않게 아이들의 뭔가를 억제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목회를 하면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뭔가를 누군가에게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폭력을 해가거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 이제 와서 개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방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설교하다가 그 설교 본문에 예화를 하나 들려다가 이제 그 보신탕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12년 한 11년 됐나 여기 크리스 빌딩에서 목회할 때 보신탕 얘기를 아주 신나게 했어요. 보신탕이 몸에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들이.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어떤 지점에서 왜 표정이 안 좋지? 그게 느껴지잖아요, 목사는. 몰랐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신방을 축 했는데 집집마다 셋째가 다 애완견이고
어떤 집은 첫째가 애완견이기도 하고, 내가 살던 시골과 너무 분위기가 다르네. 그냥 첫째야, 둘째고, 셋째고, 그냥 가족이더라고요. 완전 패밀리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그때 너무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우리 애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애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강아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 그 정도로 서울의 문화를 제가 잘 모르고 지금이야 이제 법으로 이제 애완견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잘 취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진짜 비일비재하죠. 그럼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라면,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도피성은 죄 있는 사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우기거나 완악한 사람들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즐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그 도피성의 문은 완전하게 굳게 닫혀 있어요. 하지만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도피성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도피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될 성도가, 혹은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될 우리 가정이 더 많은 정죄를 하고 있지 않나. 요즘은 가정이 진짜 정죄를 많이 한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 정죄를 막 해요.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도 가기 싫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이제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가정은 여러분 학원이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집은 도피성이에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쉴 수 있어야 되죠. 퍼즐러 누워서 잔다 이 말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린 그걸 더 정죄하죠. 물론 그들도 잘해보려고 하는 것들이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우리 이웃을 정죄하거나 세상을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치 바리새인이 된 느낌이에요. 이 도피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 아닌가요? 도피성이 히브리어로 아레하미 크라트라고 해요. 아레하미 크라트. 여기서 아레함은 도시, 시티, 도시의 복수형이에요. 아레함은. 크라트는 칼라트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끌어들이다, 수용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도피성이라는 표현보다 수용의 도시, 영접의 도시, 환대의 도시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 수용의 도시가 맞아요. 단지 도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이리 오라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영접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 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환영한 것처럼. 그러니 이 기능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도피성이 총 6군데 도시가 세워졌는데 이 사진에 보면 지금 신명기에는 3군데를 세우라고 했죠.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가서 또 3군데를 더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 위치를 보시면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세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거나 도피성에 가야 되면 최대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가장 먼 길이 48km예요. 웬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고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표지판을 다 세워라. 사인을 다 세워서 이 길로 가야 도피성입니다.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을 다 닦으라고 했어요. 정확히 몇 센치 길을 딱 닦으라고까지 다 명령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4차선, 6차선, 8차선 도로를 깔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이런 억울하게 정말 자신의 실수도 의도치 않게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이 위치도 정확하게 정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피성이지만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일은 꽤나 철저하고 이 구조 또한 명백합니다. 분명하고. 그래서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사는 것도 다 절차가 있어요. 자, 이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그러면 이 도피성이 우리가 예수님이 도피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가? 이걸 신학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가는 곳이 도피성인데 거기 가면 나오면 안 돼요. 왜 나오면 안 되냐? 언제까지 나올 수 없죠? 오늘 읽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고 살인자가 거기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구분도 할 수 있어요. 의도해서 살인한 건지 의도치 않고 살인한 건지 구분하는 것도 밖에 장로들이 그걸 구분해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인을 하게 해요. 아니, 그 복수를 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그 안에서 죽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먼저 죽으면 나와서 자기 집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살인에 대한 율법은 뭐예요? 나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죄는, 살인죄는 피 흘림으로밖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 흘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해요.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 살인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확실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 없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도피성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도가 있는 가정이 그런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도피성이, 예수님이 도피성 되심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소망은 뭐예요? 히브리서 이 6장 맥락의 이 소망은 구원 얻을 소망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피난처 누구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여 가는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자를 지칭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성경적 근거,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성경적 근거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피난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왜 율법을 저주라고 말하죠? 죄값을 다 치르는 거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몽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거 죄야.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죽어. 이게 율법이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걸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가 그럼 그 공의를 내가 받아줄게.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피의 보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 전쟁해요? 기름 때문에 전쟁해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피해 보복, 복수 이 율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계속 복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중동은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계속돼요. 왜? 피해 보복.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용서와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은 끝이 안 나요. 계속 보복해요. 너네가 우리나라 건드렸어? 나 복수할 거야. 왜? 율법이 그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그 중동은. 그러니까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보복하고. 그게 피해 보복이에요. 율법은 피해 보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냄으로써 그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 복수를 끝내게 하셨어요.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받았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요? 죄는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저에게 배우셨죠? 노예에서 값주고 산 그 속량.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노예 시장에서 쓰던 이 단어를 이 성경에 썼다는 게 너무 좋아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저주에서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피성은 누구든 하루길이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지명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문턱이 엄청 높잖아요. 교회 가면 이렇게 흘겨보고 쟤는 우리 교회에 왔어 이러고 환대하지 않잖아요. 두 팔 벌려 영접하지 않잖아요. 도피성은 어떤 곳이에요? 두 팔 벌려 영접하는 곳이에요. 환영하는 곳이에요. 환대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청소년 무브먼트 사역하시는 우리 박종원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케어하는 아이들을 다 교회를 연결을 계속 해준대요. 지역교회를. 얼마 못 가서 가지 않는데요. 그중에 담비라는 청년이 있는데 아이를 몇 명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도망갔어요. 둘 다 그 쉼터 출신인 사람인데 이제 미혼모가 됐잖아. 아이를 키우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런대요. 참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무슨 잘못을 저렇게 많이 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저런 벌을 받냐면서 앞에서는 불쌍하다고 이렇게 해주면서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 거리고 그냥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율법으로 정죄하다 보니까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배웠죠.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항상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그들에게 도피성 역할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약의 도피성보다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탁월하시죠. 비교가 안 되죠. 구약의 도피성을 넘어서 구약의 도피성은 그림자였다면
예표였다면 예수님은 진짜 도피성인데 우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구약에서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민수기 35장 28절 볼까요?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서 피 흘려야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이 자유하게 됐어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예수님이 이미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피성에 가면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야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은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만 허용을 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를 짓기도 전에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심지어 주님을 거역하고 고의로 범죄한 자일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상징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강도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이잖아요. 살인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구약은 여러 성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세 곳, 나중에 요단을 건너가서는 세 곳을 더 세워서 총 6곳의 도피성을 세워서 유지를 했어요. 우리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피성이 어떻게 세상에 필요하죠? 교회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 우리 가정들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도피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두 가지 요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가 길을 닦으랬어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이때는 도피성이 세 군데니까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닦으래요. 나중에 민수기에도 보고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길을 그냥 닦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다 제거하래요. 여러분, 이 길을 닦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래요. 심지어는 간판도 달래요. 사인도 달래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정죄에 쫓기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 오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요즘 신자들 어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뭐 복음 있어. 나는 교회 다니고 복 받았어. 쟤네들은 저 저주받은 것들. 맞나요? 네. 완전 이원론이죠, 이원론. 저주받은 것들 맞나요, 불신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문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 오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역을 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와서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와서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 수많은 단민족들이 예수님 와서 만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다민족들이 많은 지역에 예배를 세워서 다민족들을 사역하고 있잖아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들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운영위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피성, 즉 환대 도시를 세우고자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도록, 여러분의 나눔터가 그런 나눔터가 되도록.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요, 지식이 쌓여가지고
우리끼리 교만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서 남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진짜 도피성, 환대의 도시가 돼야 돼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래요. 이 피난처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데 이 피난처가 도피성 아닙니까?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음, 십자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나의 주님. 두 번째는 이 길을 닦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무리 도피성이 훌륭해도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답답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가서, 여러분 도피성에 간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만약에 도피성에 안 들어가잖아요, 죽어도 싸요. 도끼날이 의도해서 죽였든 의도치 않게 죽였든 살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보복하면 보복을 당해야 돼요. 돌로 찍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한 3년 정도 살았어. 지겨워. 다시 나가고 싶어. 다시 도끼질 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래서 나가면요, 그 보복자에게 다시 죽임을 당해요. 이건 뭐예요? 은혜를 방종의 수단으로 삼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그 큰 은혜를 다 까먹고, 말씀을 어기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나간다. 은혜를 방종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해 줬으니까 괜찮아 말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막 횡단보도 막 빨간불인데 건너시고 막 이런 분들,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새벽 예배 하고 끝나고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건너지? 물론 급할 때 건널 수도 있죠.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뭐라고 두 번째 명령하시죠? 이 도피성 성문 안에 머물러 있으래요. 머물러 있으래요. 은혜를 방종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피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도피성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나니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공의는 뭐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가 너만은 살릴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오승주는 죄인이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승주 너만은 살릴 거야.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도피성이 딱 십자가예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공의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만은 살아야 하고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도피성은 뭘까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절대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끼날이 그냥 날아가서 옆에 있는 동료를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의도치 않게 살인하고 의도치 않게 우리는 죄를 짓고 의도치 않게 죄를 짓다 보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함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부지 중에 실수들로 너는 가치 없다, 너는 끝났다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 빈틈을 노리고 와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정죄를 하죠. 넌 끝났어. 넌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런 사상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 있죠.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교회 부흥 불가능해. 예수님 믿는다고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다 정죄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거예요. 안 되나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죄가 없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데? 그곳엔 정죄가 없어요. 오직 용서와 회복만 있는 곳이에요. 왜? 주님의 피값으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 떠도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하루를 마감해도 예수님 안에,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우리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그 사랑과 용서를 누리시는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